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영적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는 이제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제 서모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인내하는 교회, 순교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버가모 교회, 이제 국교 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역사가 계속 이제 발전이 돼가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일곱 교회가 쫙 전개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일곱 개 스타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의 일곱 스타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대에 있다가 사라진 교회가 아니고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전혀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어. 책망만 있어. 그게 바로 4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주 이 두 교회는 아주 역사상 제일 나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교회는 칭찬은 있는데 책망도 있어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인내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또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했지만 너 잘못한 게 있어. 그럼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네 받은 상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 이제 세 교회가 있고, 그런데 두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 아주 잘했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 성도들을 분석하면 또 이제 교회 모습을 분석하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건 없죠? 아주 최고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책망받을 거리도 있는 것을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네, 아멘 하신 분은 잘한 것도 있고 또 책망거리도 있으니 오늘 이 주님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은 영락 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회개하면 상을 주시고 저 생명나무의 과실, 저 낙원의 만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도 없고 책망뿐, 이건 살았다는 이름뿐이지만 죽은 4대 교회, 이건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은 이 마지막 현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역질라.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갈 천국의 내세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고 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그리고 마지막 누려야 될 우리의 권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아멘 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죠.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책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은 애들 체벌하거나
심하게 야단치면 바로 고발 들어가 인권에 걸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드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버릇이 있고 정말 예절이 바르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드물죠. 적죠. 혹시라도 여러분 젊은 아이들 잘못하는 거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에? 욕을 해대고 이 노인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뭐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주먹으로 내치고 막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책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 귀하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책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때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나? 나를 알아주지 않네? 하고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을 해요. 성경은 그런 구절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보이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 영계가 열리게 해주신다. 천국을 보여주신다. 앞길이 열린다. 잘 된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잠언 9장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하면 흠을 잡어 그리고 화를 내고 잠언 9장 8절에 계속 보면 거만한 자를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들은 책망을 하면 미워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 책망을 듣고 감사해. 나를 깨닫게 해주시네. 내 영혼이 구덩이 빠지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럼 나가지 않게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책망하시는 분을 사랑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종인 담임 목사인 저도 사랑하십니까? 그 아멘 소리가 어째?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을 책망해도 사랑해 주실 거죠? 그만한 자는 나를 미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랑해 준대.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으면 이게 금고리, 정금장식이야. 보석이야. 그 사람은 가치가 있어지고 존귀한 자가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을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7교회에 딱 등장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딱 오실 때의 모습은 7 금촛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7 별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님 손에 딱 붙잡혀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안 믿으시면 손해인데, 안 믿어지면 손해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병이 들었다는 증거야. 병들면 밥맛도 없어요. 병들면요 기운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영적 병은 빨리 고쳐야 돼. 이거 오래 병 들어 있으면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뺏싹 말라 죽든지, 아니면 사탄이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탄의 도구가 돼요.
성경은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뜻이야. 에베소. 그 교회는 그 행위가 수고, 인내. 여러분,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당시에 니골라 당이 있었어. 이원론,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므로 육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 니골라당, 그 이단 척결해버린 아주 진리에 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무 공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사랑이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진단하시고, 너는 사랑 찾아야 돼. 만약에 네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너는 촛대가 너로부터 나는 떠나. 여러분, 에베소에 제가 가보니까 진짜 그 에베소는 촛대가 떠난 폐허된 터전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터예요, 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수고도 하고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귀가 있어요? 잘 들려요? 잘 들리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뜻이죠. 자,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찾아서 생명나무 먹고 영생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은 몰약, 순교, 그런 뜻입니다.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와 같이 AD 100년부터 313년 정도 그 시대를 환란시대, 순교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엄청 10대 황제에서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환란이 많고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가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러나 너희들의 그 환란의 시간은 10일이다.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 환란 속에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그 고난이 끝날 날이 온대요. 언제요? 10일 10일 네? 10일 못 참어? 참을 수 있죠? 그걸 잘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부터 나오죠. 이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셨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결혼인데 바로 이 거룩한 교회가 세속과 결혼을 한 겁니다.
AD 313년부터 약 590년까지가 이런 버가모 시대와 같은데, 이때는 그 교회, 이때 교회는 이제 캐토릭 교회죠. 이 캐토릭 교회가 세상과 세속과 짝을 해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신앙을 아주 부패시켰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제우스 신, 바로 그希腊의 그 신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봤어요. 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신전은 그 우상, 뱀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그 뱀이 치료의 신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가게 되면 심리요법, 최면요법, 그걸로 말미암아 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런 의지를 심어, 너는 이 신의 이름으로 너는 고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그렇고 죄인을 딱 받고 나면 넌 나았다 하면 진짜 막 고친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 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우상에 빠져 사는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안디바는 끝까지 싸운 자란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마여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긁어. 이 검의 이름은 글라비라고 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쓰던 검이에요. 그 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 있는 검입니다. 사람의 검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검, 이 말씀의 검, 여러분, 우리의 목숨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함께 너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이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검입니다. 그 검으로 싸우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에 빠져있다, 어떤 그 세속에 빠져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게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18절에 등장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는 계속되는 제사란 뜻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시대에 이제 계속 제사 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590년부터 종교개혁 이전 1517년까지의 역사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때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 이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성유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믿음 있죠. 섬김 있죠. 인내 있죠. 나중에 해가 처음보다 낫죠. 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교회의 문제점은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아합의 부인입니다. 실력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펴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 광야로. 그렇듯이 이 이세벨은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그런 우상과 짝하기 시작하고 행음을 시작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주의 종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동무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더라 이거야. 이걸 용납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지금은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이 엄청나게 심한 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은 사탄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영혼을 이롭게 하냐, 내 영혼을 파괴시키냐, 나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냐,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 참된 교회, 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는 해. 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구세주로 믿기는 해. 그렇지만 그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적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330번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3번 나와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제자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 네 부모, 형제, 처, 자, 아니 너 자신까지 미워하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야, 저 망대를 쌓으려고 하면 그 경비를 미리 준비해서 중간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스톱되지 않도록 계산할 거 아니야? 네가 전쟁터에 나가 이기려면 저 군사 1만을 갖고 2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네가 예수 믿으면, 나를 따라오려면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돼서 내가 천국까지 가야지. 그 목표가 확실하냐? 아니면 중간에 에이 흐물어지면 말어, 관두면 되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무너지고 말 거냐? 그래,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이니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혀.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없습니다. 대강 없습니다. 충성도요 99%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99%가 아니고 마지막 그 1%에 누룩이 들어가면, 불순종의 1%에 누룩이 들어가면 99%가 다 무너져 버려. 그 시편 101편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제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충성된 자는 완전한 길로 가는 자. 인사합시다. 충성된 자 됩시다. 완전한 길로 갑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안 돼요. 점점 이 교회들이 타협해요. 적당히 해요. 책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떠나니까. 책망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좋은 말만 해줘요. 적극적 사고방식,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그런 것만 얘기해요. 이 땅의 것. 아니, 내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죠.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그 이 땅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집착으로 결국 신앙 다 파괴되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기름이 있어야지, 좁은 길로 들어간 적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나, 자기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있나, 자기를 낮춰본 적이 있나,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나. 여러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엉엉 울고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배도, 세속으로 배도하고 우상으로 배도하고 음란으로 배도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사대 교회, 이 교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뿐이냐? 죽은 교회야. 이름만이야. 죽은 자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해라. 너 살아야 돼. 네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속에 성령 계세요? 다시, 여러분 속에 예수 계세요? 이 말씀이 계신가요? 생명이 있으신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멘 소리가 다르지. 생명이 있으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예요. 근본을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내 영혼을 바꿔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오병의 기적을, 병든 자를 고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이제 슬슬 예수님이, 자, 내가 메시아인 거 알지? 내가 구세주인 거 알지? 이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다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걱정 안 해. 기도만 하면 그냥 떡이 그냥 쫙 내려와. 아픈 거 없죠. 병원은 무슨 돈 들이고 병원 가 안수 안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뭐. 그러면 구름대죠. 이제 슬슬 예수님이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나는 참 떡으로 왔어.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 생수로 왔어.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또 있어. 글로 가려면 영적인 길로 가야 돼. 영적인 길은 좁은 길이야. 그 영적인 길은 말씀대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치는 길이야. 그 영적인 세상, 영적인 사람을 바꿔줘야 천국 들어가. 그게 거듭남이야.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를 막 얘기하잖아요. 너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따라하기 힘들어지네.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다 너무 어렵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죠?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그냥 위로받고 기쁘고 즐겁고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고 밥 맛있게 먹고 엘리야 안녕 next week see you again 딱 그러고 이제 가. 그러면 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메시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길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한 계단 한 계단.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나요? 12명. 나머지는 다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자꾸 떠나. 그 예수님이 괴로우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간다는 얘기 안 하네. 내 언젠가 기회 있으면 수틀림은 튀겠습니다요.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 우리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내 자존심이 파괴됐다고? 그런 것 때문에 영생을 버릴 수는 없지. 누가 나에게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건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육적 그리스도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휴거의 때입니다. 휴거의 때. 요한계시록을
요새 계속 묵상하면서 이야, 7 인나팔 대접 2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팔 지금 나팔이 막 부러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나팔 아직 안 불렀어요. 예.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고린도서 15장에 천상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 등장 안 했어요. 지금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내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 오셔 걱정 마. 내일도 안 오셔 걱정 마. 모레는 모르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평화조약이 언제 맺어질지,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평화조약이 일어나고 또 제3성경이 지어지고 거기 멸망의 가증한 것이 딱 쓰는 그 요한 계시록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 뭐 곧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 전도할 때 찬스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4대 교회는 이렇게 그냥 뭐 칭찬도 없고 책망만 디립다 받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선교 시대로 넘어가죠. 1700년부터 1900년대까지가 이제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대 시대감은 이때 이제 근대 선교, 현대 선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는 진짜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교회들이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 그냥 하나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비집고 들어가서 막 복음을 막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나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둥이 될지어다. 그 사람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런 때가 지금 오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게 되면 이제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다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의학도 발달돼, 안약도, 눈도 좋아, 뭐 양모 기술 발달돼, 울 100% 옷 입고 다녀요. 뭐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 야 네가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림, 너 거지야 거지.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거지 같은 이라고, 거지.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속에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도 없고 인본주의로 꽉 차있는 라오디게아, 이거 여러분 만민의 백성 그런 뜻입니다. 백성, 인본주의, 민주주의예요. 데모크라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올소, 우리 대한민국 정치 체계가 그렇잖아요. 다수결. 그래서 표 많이 나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정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냥 뭐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 떠났어. 누가만 남아있어? 다 나를 떠나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다 떠났어요. 8명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고, 내가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의 동참을 다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지. 오늘 7교회 중에 5교회가 여러분 70%입니다. 70%가 책망을 받아. 온전한 교회는 30%. 마태복음 13장의 땅의 비율을 보면 네 땅 중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서 열매 맺는 건 딱 하나, 25%. 여기는 30%.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준비한다고 하는, 그래도 깨어있다고, 신랑이 오는 것도 알아, 재림 있는 것도 알아, 준비한 자 중에서도 또 50%. 기름 떨어진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 그 가운데 또 50%야. 둘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남자입니다. 일하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여자들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아있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껴. 이런 설교라면 되게 싫어해. 그런 교회 가지 마. 적당히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게 해. 그때는 좋죠. 666에 표받으면 매매도 하고 좋죠. 핍박도 안 받고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죽었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느냐? 그 자존심을 죽일 수는 없나? 그 인간의 생각을 버릴 수는 없나? 하나님 앞에도 충성할 수 없나?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때가 지금의 시대. 예수님이 통탄에 통탄.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길 바래요. 담임 목사인 저의 소원도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 되기를 바래요.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가 주제입니다. 그 남은 자가 휴거합니다. 그 남은 자가 천년왕국의 왕입니다. 그 남은 자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인사합시다. 남은 자 됩시다. 남은 자 됩시다. 남은 자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남은 자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가봤어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나온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 때 모여들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가요. 어디로? 라오디게아로. 근데 가다가 다 식었어. 그래서 나중에 그 물 떠먹으니까 미지근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 맨날 미지근한 물만 먹고 살아. 그 신앙도 미지근해.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에서 미지근한 메시지 들으면 다 미지근해져요. 근데 깨어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나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곧 도래하는 3차 세계대전, 곧 도래하는 평화조약, 곧 도래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곧 도래하게 되는 7 대접의 심판들, 666의 표를 받는 무서운 때, 그리고 이제 곧 도래할 그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아들들에게 이리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때, 계시록 14장에 낫을 들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알곡들을 추수하여 하늘로 올라갈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꼭 같이 올라갑시다. 인사합시다. 꼭 같이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올라가야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는 건데, 한 영혼도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원이야.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다시 첫사랑 찾을 건지, 다시 믿음으로 살 건지, 맡은 자에 구할 충성할 건지, 그리고 절대로 나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교만해져. 선이 있어. 신앙생활을 해도 말하는 것도 선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선악과는 선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어. 역대하 26장에 이우시아라는 왕이 정말 16살 왕 돼서 엄청 축복받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 그는 율법을 밝게 하는 종이야. 그가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날 동안에는 형통해.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우시아가 스가랴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날 동안은 형통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가 창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만이 왔어. 이만하면 나도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장만 해. 나도 제사 한번 분향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러고 또 내가 왕이야. 나도 한번 해봐. 여기 올라와서 한번 나도 설교하면 안 돼? 두 손 들고 축도도 한번 폼 잡고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께 뛰어 왕이시여 죽어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뭐야? 내가 왕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와서 분향단을 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나병, 문둥병이 발아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야, 격리. 저 뒷뜰에 가서, 왕궁 뒷뜰에 가서 격리되어 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넘어서 여러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빠져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비춰봐요. 내가 왜 이러지? 아, 여기 걸렸네.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렵나 이거. 물론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물질을 적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내가 다 써버렸어. 당연히 어렵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바란다. 당연히 어렵죠. 그 입술이 매일 부정적이야. 당연히 힘들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해. 게을러. 당연히 어렵죠. 심령이 맨날 강팍해져 있지. 기도 안 하니까. 인간의 생각 꾀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게 점검을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지? 내가 교만해졌네. 내가 기도하지 않네. 내가 인색해졌네. 내가 왜 이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하나님 사랑함이 내가 식어졌네. 첫사랑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통하며 오늘 길은 딱 하나예요. 다 같이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해서 살으라고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만나를 주시죠. 흰돌을 주시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죠. 하늘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죠. 영원히 살게 해주시죠. 금생의 100배 내세 영생의 축복을 얻을지어다. 최고의 복을 내가 늘 설교. 이번 주 목요일날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들 장로들 여기 다 오셨어요. 그분들 이제 대접을 참 잘하고 성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7년째예요. 7년째.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도가니 말씀에 도가니탕을 먹고 딱 와보니까 진짜 음식도 도가니탕이었더라. 그래서 은혜의 도가니, 성령의 도가니, 우리 교회 이름이 도가니 교회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막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목사님도 계시고 10,000원이 없는 목사님도 계셔요. 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분들에게 드릴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이 환난 때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황책하면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요새 별일들이 다 맞아. 언제 날라와서 그냥 내리칠지 무슨 일이 터져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살판 났네. 할렐루야. 살판 났어. 왜요? 죽음이 도망가. 하나님의 인받은 자 해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입만 딱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흑암 속에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이런 최고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셨고, 그래서 지금 열린 문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래서 각처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저는 머리의 역할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스피커, 입술이고, 여러분 손이고, 발이고, 몸이고, 지체고, 우리가 다 하나 돼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늘 올라갈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휴거돼서 천년왕국의 왕 됩시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 노릇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를 더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천국문에 능히 들어가고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왕 노릇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귀에게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내게도 붙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